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입니다. 이 리포메이션 데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되게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좀 그에 맞는 주일을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그 영웅적인 활동과 고난에 찬 시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려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그런데도 전해야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시대다. 그런데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없어진다. 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나 거루터기가 남는다.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때의 상황,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 그리고 이것과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루터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면 call to servanthood.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가 6장에서 이제 1절에 우시아가 죽은 해에 이사야가 비전을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 같으면은 유럽에서는 로마가 간신히 이제 작은 도시로 건국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칼타고 에집트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은 아마 춘추시대 이렇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우리 역대하 26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듯이 유다를 잘 이끈 아주 유능한 행정가이고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이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영도 아래 유다는 모든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만 말년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으면 백성들은 그와 같은 왕에게 희망과 신뢰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왕인 우시아는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주위에는 아시리아가 가까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수로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엄청나게 강하고 장안이라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7장부터 그 12장 6절까지에 대한 주석가에 보면 제목을 하나님이냐 아수로냐라는 제목을 그때 붙였어요. 그 정도로 이 아수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미래를 예상하면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이제는 어떠한 희망도 무익하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백성은 번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안정된 상황보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참 시기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이사야를 불렀다 한 것이 첫 번째 부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구수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보면 아마 그 전통에 따라서 이사야는 선지자의 임무를 아마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사야를 불러서 상황을 알리고 겁박하다. 이걸 이사야가 알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이 상황입니다. 자, 엄청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비전이 3단계로 나옵니다. 첫 단계는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영어로 보면 I saw the sovereign sitting on the throne. 보좌에 앉은 왕을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 보좌의 왕은 어찌 했느냐? 스라비, 날개가 6개입니다. 우리부터 천사는 2개로 생각하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 힘듭니다. 보면 죽어요. 그 다음에 2개는 발을 가립니다. 왜 그러느냐?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깨끗해야 된다 하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합니다. 전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위대한 왕이다 하지 않습니다. 보통 왕을 할 때 하늘의 아들이요 위대한 무슨 왕이신가 우리가 고대의 왕을 칭송할 때 그래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강조할 때는 그것이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 거룩함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이처럼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2단계입니다. 자신의 임무가 말씀 전하는 자인데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제 깨닫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고 국내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위기는 닥쳐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려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대를 보는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나니까 시대에 가는 지식은 고사하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의 모든 일은 내가 부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다 송두리째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3단계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숯불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랍이 숯불을 들고 쫙 와서 하나님의 용서는 때때로 불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읽어보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보고 자, 너를 용서했다. 이 선지자 임무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명령을 합니다. 8절을 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권해서 가라고도 합니다. 이 일을 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 당하다가 안 되겠다. 나중에 주여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여기를 보면 회개하고 받은 그 용서는 그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질문하자마자 바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답했습니다만은 이사야는 문제가 보니까 이 갈 길이 멉니다. 그 먼 길을 가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구절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또 나오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도록 하시기로. 이걸 다 주석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뭡니까? 너가 노력해도 열매가 당장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이 백성의 타락이 극심하다. 자 보십시오. 번영하고 나라도 잘 살고 영토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문제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아수로라는 괴물, 번영으로서 타락의 길로 질주,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 이 세 가지. 이 번영은 뭡니까? 계속 쾌락주의를 가도록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영이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해주시면 나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번영은 타락의 길로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처음이고 시작이고 나중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나 이사야는 불편 없이 갑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황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선포를 보면요. 13장 13절 14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합니까? 이사야가 복음 전하면서 그 백성들한테 당하는 수모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가 막힌 것이 뭐냐? 여주가 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신약에 나오는 언제 태어납니까? 그렇죠. 이게 BC 8세기면요 700년 이후에 태어납니다.
아니 내가 얼마 살다가 다 죽는데 무슨 700년 이후의 비전을 이사야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시간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간은 없다. 시간은 없다. 그런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제적이다. 시간은 사물들의 관계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하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살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그걸 더 알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기쁨을 느끼면서 형제를 볼 때에 돈이 좀 있으면 베풀고 싶고, 불쌍하면 도와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사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귀찮다 하기보다는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생깁니다. 되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한테서 우리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뛰어난 목사들, 뛰어난 성직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뭘 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봅니다. 제가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그걸 내가 보려고 한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글을 쓰려고 10년 동안 집에 문을 다 닫고, 왜? 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문틈에 들어오면 바람맞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병원에 가면 되는데, 내가 이 병원에 가면 이걸 못 쓰고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컬럭컬럭 하면서 마지막 다 쓰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 했겠습니까? 그냥 현실에 사는데 재밌고 이거 보고 이게 재밌다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일반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한테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좁은 범위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큰 범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경건생활하면서 성령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이럴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그냥 좀 계급이 높다, 좀 불자다, 좀 저 사람은 좀 나한테 줄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데 동행자들을 우리는 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근대 세계가 형성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종교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하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신이 있다면 종교 얼마나 많나?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왜? 종교는 하나의 영역이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개혁이라면 그 시대에 종교인이 나타나서 종교가 타락하겠는데 막 개혁을 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는 집단주의적 시대입니다. 모두가 가톨릭 신자, 모두가 타락한 성직자들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 다 라틴인데. 예배 시간이 라틴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떤 신학 교수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읽혔어요. 그게 박학이 됐습니다. 전 가족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 시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당시 면제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 수사이자 설교자 요한 테첼에 맞서서 토론을 했죠. 유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는 그냥 지가 와 하자 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 보면 신학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루터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집에로 갔다가 루터는 에르푸르트 지금 동북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돼서 그리고 돈을 만들고 출세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7월 2일 슈투테르하임 인근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루터는 땅으로 엎드리면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광부들이 말 살았는지 모르죠.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성안나는 그때 이제 성모 마리아여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뜻은 루터는 이미 그 마음속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뇌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법학에서 출세하기를 바랐는데 아버지 반대했습니다만은 루터는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인 금은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사 신부가 되었습니다. 첫 단계로 이제 성직자의 길을 갔죠. 그러나 개혁자가 되기에는 아주 먼 길이 남았습니다. 루터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다 고민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수도회에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는 교수가 루터를 보더니 성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면 평안을 찾을 것이다 해서 루터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뭐를 빼앗느냐? 죄인이 칭이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교리다. 하나님의 의란 수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은혜로 주어지는 의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520년 교황 레오 10세가 자, 너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이 더 권위있는 말이다. 성경에 의하면은 면죄부를 피시해서 로마 교황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이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21년도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습니다. 자, 파문을 당하면은 황제의 심판석에 써야 됩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그냥 처리하면 되지만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거 써야 됩니다. 알다시피 당시의 교회는 국가교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독일 정부는 네 신분은 보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신변 보장한다. 그럴 때 루터의 지지자인 프레드릭 선제가 루터를 보고 보름스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보헤미아의 후스, 요한 후스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니까 우리 토론하자 해서 소환했습니다. 그때 가지 마라 했는데 영주도 압박을 받으니까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영주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가 보호해준단다. 가라. 설마 그래 성직자고 교환인데 거짓말 하겠나? 그렇죠. 그래 갔죠. 가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 가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보호를 하지만 그때부터가 참 어떤 그런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모양인데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속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보름스로 갑니다. 해서 4월 2일에 비텐베르를 떠나서 보름스까지는 약 700km 거기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루터가 제국회의에 도착한 날은 4월 16일입니다. 14일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두한 날은 그 다음 날은 17일입니다. 그렇죠. 이 제국회의에는 황제 찰스 5세, 7명의 선제후 추기경 등 교회 지도자들, 이 지역의 관리들, 외국의 대사장 지도적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약 5,000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회의장 안팎에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루터의 사할 문제가 판결은 나는 법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 루터가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역의 모든 문과 하늘의 모든 근서들이 막으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트리어 대주교 고문관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거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 둘째,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루터는 자신의 책이라고 다 시인하고 자신이 쓴 책은 이 말고 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루터가 바로 답 안 했습니다. 하루의 여유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47일 저녁 때 비엔나에 있는 요하네스 쿠스피아누스라는 사람에게 그날과 다음 날의 일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들들 앞에서 서서 철회할 것인가를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은 하루 이상은 더 허락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편지가 가면 언제 갑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썼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 4월 18일 루터는 황제 앞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 두 가지가 있어요.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 알죠? 유명한 영웅 숭배라고 해서 토마스 칼라일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동한 일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옥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행위는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프리드리 선조가 루터를
미장 납치를 해서 바르트 브르크 성에 이제 둡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죽이려 해도 루터를 못 죽입니다. 거기서 뭐를 했느냐? 성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학자들과 서면 논쟁을 하고 논문도 저술하고 신약 성서, 난 신약 성서만 번역인 줄 알았더니 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냥 힘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서 끝까지 논쟁하다가 안 될 때 이제 힘으로 하는데 그건 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럽이고 학문하는 풍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와 달리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종교를 억압하는 시대라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을 누구 걸 썼느냐? 여러분 잘 아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위해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만한 사본이다 하는 걸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편집본을 가지고 신약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텐베르그의 그 인서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쇄가 퍼졌습니다. 5,000부가 팔렸어요. 지금 5,000부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출판사에 5,000부만 팔리면 출판사가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5,000부는 베스트셀러 중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5,000부. 그러니까 신자들이 읽게 됐어요. 돈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사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식이나 귀족들은 다 사보죠. 그럼 귀족들이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교황이 틀렸네. 지식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큽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정확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구별 못하지만 어디로 가면 알 수가 있다. 이게 지식 노동에는 불파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지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식이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커지니까 귀족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민중되면 어쩌겠습니까? 야, 가온나 글씨하는 사람은 적자. 독일어 아는 국민 사람들은 적자예요. 근데 독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문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중세가 왜 그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지식이 생성되지 않고 민중에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직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오늘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점점 약해집니다.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 가면 교회가 팡팡팡팡 열었어요. 우리 신학교수 이야기가 자기가 이 사람이 아마 9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신에 한양군에 250명, 문교부 인정받는 게 250명, 그 다음에 문교부 인정 안 되는 이제 그냥 공부하는 건 이제 뭐 교단에서 목사 자격을 줍니다. 여기는 200명, 450명이 확 차가 닿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됐습니까? 30몇 명 됐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번영하고 교회만 수용으로 막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 보십시오. 자, 그런 결과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세계의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북유럽파 뭐 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 보세요. 한국만큼 좀 의료사회주의를 한다면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 80%가 갑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래 갑니까? 독일이 공짜다 하지만 40% 갑니다. 중학교 때 딱 잘라서 대학 갈 사람은 중학교 때 결정합니다. 그것도 교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몇 퍼센트 졸업하겠습니까? 70% 졸업하면 대학 졸업 때 20%밖에 안 됩니다. 돈은 떼주지만 한국의 국가장학금 그것도 훨씬 많은 돈을 떼줍니다. 그 다음에 기차를 타보세요. 얼마나 쌉니까?
거기 유럽에서 기차 타고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일본에 버스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잘 돼 있죠. 경제적으로도 번영해 있죠. 조금만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이제 풍토가 감사로서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번영으로 인해서 한국은 급격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시아 때에 유다가 번등한 유다가 겪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집에 가서 아이들은 돈 몇 푼 내가 같이 밥 좀 먹으면 얼마나 더 좋아합니까? 조금만 돈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면 많은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크게 베풀 거 없습니다. 주위 친구들한테 조금만 베풀도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난한 시절을 겪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부자가 됐는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왜? 내면이 붕괴해 있습니다. 결국 외부가 조금만 잘 돼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내면은 강해지는데 외부 조건이 안 돼서 내 내면이 약하다 하는 게 핑계입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외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 이스라엘 때 외부의 조건이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야들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타락했으면 하나님 그런 말 하겠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안 듣는다. 그래도 말해야 된다. 그래도 말해야 된다. 왜? 이 민족이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수 있는 그 힘을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징조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 번영의 시대에서 엄청난 타락한다 이거야. 율법 체제로서는 안 되겠다. 절망의 시대에 거룩한 씨를 내가 그루터기를 만들겠다. 그 징조가 이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경제적 변형은 쾌락주의를 몰고 가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사야나 종교개혁 시기의 특징은 뭡니까? 집단주의 시기입니다. 집단주의 시기는 집단의 리더가 바뀌어서 집단의 리더가 어떤 주장을 해서 백성을 끌고 갑니다. 백성은 다 따라갑니다. 중세의 왕과 집단의 리더들이 악하면 백성은 악한지 뭔지도 모르고 다 의외로 다 따라갑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당시도 루터가 리더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 선제와 제후들이 또 독일의 그 정치 상황들이 딱 봤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은 무지한 이탈리안 미개인들의 지식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고 반종교개혁은 두목은 누구냐? 스페인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지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안 합니다만 그 시대는 리더에 의해서 백성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개인에게 다 주어졌다는 말은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제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단으로 그냥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참 인간의 발견인 시기죠. 그걸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개인에게 다 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선포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왔으면 그거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는 몰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섰다.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나를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나에게 있던 어떤 거, 세상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세상에 있던 뭐 어떤 거, 이것은 내 영혼을 약하게 시키지 못한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은 극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부어졌는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피공로라는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 개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개인은 개인의 인격과 이 생명과 인권은 존엄하고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하지만은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다 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가 여러 개다. 니도 진리고,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여기에 복음 전파하기가,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하기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리더를 찾아서 그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우리 교인 한 사람이 다 종교개혁의 리더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우리 내면의 강화로부터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의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다른 외적 조건을 내면의 변화로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기초를 우리가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